자원 풀어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중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정결케 하신 뒤에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앉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지요. 이미 앉혀졌어요.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시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사실 이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일할 때 혹은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죠. 뭔가 일이 맞춰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대신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상태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영적 신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중심일까? 내게 있어서 이제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갈까? 이 땅에서의 삶인가? 아니면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서의 존재감일까? 어느 쪽에 지금 내 마음의 무게가 더 얹혀져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상식 수준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성경 말씀 즉 진리는 참된 신자는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이 대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정체성과 신분은 하늘에 앉아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가장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도립해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뭐 표적과 기사라고 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이고 초상식적인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파워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신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참된 신자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수준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방식으로 표현할 때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네가 복이다. 복이 너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너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그 축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땅에서 참된 신자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 하늘에 앉아 있는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그 구별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풀어놓는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앉아서 땅을 본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혹은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 뭐 선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물론 이제 사람의 경험이나 말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관점을 보는 것, 그 관점으로 내 환경을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냥 뭐 무슨 순적하게 뭐 대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 세상의 불신앙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나 반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헤쳐내야 되죠. 그걸 돌파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앉아서 땅을 다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의 레딩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레딩 자체는 작은 도시인데 그 주변에 인근 원근 각처에서 주일이 되면 이제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 저분은 이제 5대째 목사님인데, 이 빌 존슨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늘에 앉아서 땅을 다루는 그런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일단 천국에는 암도 없고 종양도 없고 뭐 다리 저는 것도 없고 뭐 시각 장애인도 없다.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국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일관하면서 그 교회에 어느 시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 병들이, 악성 종양들이 사라지고 다리 저는 자가 치유를 받고 일어나 걷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런 기적들이 이제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특별히 무슨 신학 공부한 무슨 목회자나 사역자들 팀이 나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잖아요, 주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 그 몰이라든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도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바가 있으면 거기 딱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증을 보면 어떤 한 그 젊은 이제 청년 교인인데 슈퍼마켓에 이제 가서 물건을 사다가 성령께서 강권함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은 또 마음에 그 강권함에 순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있는데 그 계산대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로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 슈퍼마켓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10번 계산대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듣고 그 상황에서 또 뭔가 이제 주님께서 매치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그 휠체어에 탄 여자분이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 청년이 그때 이제 그 휠체어 앉은 여자분을 위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없는 것들은 사라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천국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걷는 이런 치유를 받게 된, 이제 이런 일들이, 그게 뭐 특정한 뭐 치유 사역팀이 뭐 이렇게 움직여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의 영성이 주님하고 친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어떤 그 치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또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듯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과 권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밀어주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메커니즘의 온전한 샘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때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의 일을 다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풀어놓는 그런 삶, 하늘에 있는 자원을 풀어놓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이은 그 제자들, 즉 사도들의 사역이나 삶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신자들이 이런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일단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늘의 자원, 하늘에 예비된 자원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챙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겠어요? 하실 리가 없지요. 오병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집단을 먹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참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30여 년 살고 가셨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스쳐 가신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긴 틀에서 본다면 잠시 스쳐간 거잖아. 잠시 스쳐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잠시 스쳐가신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2000년 내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면서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 돈을 쏟아붓고 오잖아요. 예수님 잠시 스쳐간 그거 하나로 수천 년 관광 수입으로 계속 그 지역에 있는 후손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하늘 자원이 풀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만나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른 대책이 없으면 뭐 어디선가 뭐 아무튼 식량을 공급하다든지 날라다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거기 그런 데서 40년 그냥 있다 그러면 그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벌 받아 죽은 일은 있지만은 굶어 죽은 적은 없다는 거죠. 매일 만나가 내리죠. 하늘 자원이 풀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실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복을 받았지요. 아니, 뭐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복 자체가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루트로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장소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롯도 사실 비즈니스에 좀 탁월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비즈니스와 롯의 비즈니스가 커지는 통에 이제 그때의 가장 영업이 잘 된 비즈니스가 이제 목축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축은 이 수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양이나 염소나 소 이게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자, 그럼 중동 땅이 수자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양쪽에 재산이 늘어나고 또 목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이 조카하고 사이에 이런 게 좀 덕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 조카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한 번은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도 많이 컸으니 이제 너의 길을 갈 때가 됐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삼촌이지만 네가 좋은 데를 택해라. 어디든 네가 좋다고 여기는 데를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삼촌으로서 사실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먼저 뭐 좋은 데를 고르겠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손대는 대로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확신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 내가 복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지. 근데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또 고스란히 전수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 우리 나의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연결된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존재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역시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그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이제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축복을 이제 확실하게 누린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834년서부터 영국에 거주하며,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60여 년간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이제 뭐 선한 사업이니까 도와달라고 기부 요청할 수 있지만은 손 한번 내밀지 않고 순전히 기도로 무슨 필요가 생기면 원장실 문 닫고 들어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마음속에 가마를 주어서 이 고아원을 도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먼데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였던 그 인도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편으로 해가지고 송금을 하게도 만드시고 이렇게 60여 년간 그 고아들을 키웠는데 그 고아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지 물러 하우스도 여러 번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가봤는데 그 앨범을 보게 되면 그때 그 그때 지은 고아원 건물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전문대학 같은 거지.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건물이 대학 건물이 됐고 그때 수영장도 있고요. 나중에는 보면 그 아이들이 입은 옷이 이게 이 비로드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 1800년대로 보게 되면은 그게 괜찮은 옷이거든요. 그런지 그 아이들이 입은 옷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 조지 물러 하우스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그냥 무슨 뭐 아슬아슬하게 그냥 뭐 빈티나게 이렇게 케어한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게 케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순전히 기도로. 어떻게 조지 밀러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생각을 안 했을까?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비하신 그것을 기도로 끌어당긴 거죠. 1854년서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그 유명한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그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열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중국 땅에 12만 5천 명에 이르는 아주 헌신적인 회심자들을 세웠어요. 정말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중국이 살기가 조금 나아지게 된 게 이제 최근 요 몇십 년이거든요. 사실 등소평 이후에 개방하면서 요 기간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원을 풀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교회가 시진핑 밑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저변에 있는 그 신앙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워낙 이제 숫자가 큰 나라라서 1억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는 건데, 결국 그 결과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심었던 그 믿음과 헌신의 씨앗이 된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고집세고 척박한 그런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서부터 온갖 고초를 겪어내고 불신앙의 저항, 반발, 이런 그 장애를 헤쳐나가면서 하늘 자원을 풀어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그런 열매들, YMCA,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또 거기서 연결된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결됐던 수많은 네트워킹들, 어마어마한,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런 그 네트워킹의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을 보면서 땅의 일을 다루었고, 그리고 하늘의 자원을 풀어놓았던 이런 사례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수준이 땅의 수준을 가른다. 믿음의 수준이 땅의 수준을 가른다. 자, 우리 이제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밀러급, 허드슨 테일러급 이런 급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이 비신자보다 못한 그런 레벨도 많아요. 저 강남에 이제 테헤란로를 가본다든지, 이제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야, 참 비신자들이 이뤄놓은 성취들이 대단하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크리스찬 오너도 있겠지만은 넌 크리스찬 오너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비신자들이 이뤄놓은 그런 성취들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식의 관점에서. 자, 그런 것에 비춰보면 신자들의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적지가 않은 거지. 특히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동창회를 나가든지 혹은 명절이 돼서 친지들하고 어울리는데 거기에 비신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잘 나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비신자 동창들, 비신자 친지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앞에서 나는 뭔가, 아니 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협조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수천 번 듣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듣고 읽은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든 덕분에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조지 물러급처럼 그렇게 하늘 자원을 풀어놓거나 공급받는 축복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워낙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어떻든 당신의 자녀를 챙겨주시는 이런 좀 죄송합니다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 이런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누림이 다르듯이,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께 살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죠. 근데 광야예요. 하나님의 위안이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광야예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리고 땅 주인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 은총이 있긴 하지만은 광야 수준의 위안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에 젖과 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믿음의 수준이 이 땅의 수준을 이렇게 가르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자, 말씀이 들려지긴 했지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상식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신자보다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더 못한 그런 경우도 이게 있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 즉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악한 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불신앙의 화전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주 악의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지. 어느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비유하자면 유대인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점차 나아지는 어떤 문명, 어떤 생활 조건들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은 영적인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대인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유대인 수용소가 어떤 데예요? 그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만든 곳이 유대인 수용소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죄와 저주로 고통받다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또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막 그렇게 미혹하고 막 넘겨뜨리는 데가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믿음으로 결부되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이제 이런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에 나가주는 것, 자꾸 이 정도로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으면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가집니다. 그런데 안 해.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결부되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한 자 아래 처한 이 세상에 천국 지점을 개설하기를 원하고 하늘 자본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덕을 보는 것은 별로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이 천국 지점 개설하게도 못하고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통로도 막아버려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장벽이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갈라져 버리고 죄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죄는 죄된 마음을 품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죄된 행실과 죄된 마음의 상태는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안 했어도 음욕을 품으면 같은 거다. 예. 행실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죄된 마음을 품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행실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값을 치르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값을 말할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엇에 대한 대가지요? 예. 나를 통해서 천국 지점이 개설이 되고 그 천국 지점을 통해서 하늘 자원이 하늘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이 땅에 번져나 이런 축복이 있게 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예. 그를 위한 대가 치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실행하려니까 여기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뭐냐? 말씀과 기도에 좀 마음을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묻는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죠. 마음만 가지는 기도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이 말씀 묵상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말씀 묵상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마음과 함께 물리적인 시간을 주님 앞에 뚝 떼서 드리는, 결국은 중요한 게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결국 이제 내게 있는 거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든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린 공로, 내가 이제 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과 사이에서 할 일 한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 가는지, 마음은 이제 다른데 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대목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요 대목을. 자, 천국 지점을 개설하고 하늘 자원을 풀어놓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요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워낙이 세상 풍조 자체로 가득해 있었어요. 세상 재미, 세상 것, 이런 걸로 워낙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그런 성향이 이제 계속 고개를 쳐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를 지나는데 보게 되면 거의 미디어 중독자 수준이에요. 거의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을 안 보면 하루 삶이 안 돼. 예. 뭐가 됐든지 아무튼 이 미디어를 다 접촉하지 않으면 잠깐 동안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잘 여기가 안 되는 정도예요. 미디어 중독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그 미디어의 내용이 뭐예요? 미디어의 내용이 따지고 보면 사실 킬링 타임 거리, 혹은 음란물, 가십거리, 주님과 친해지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는,
주님과 친해진 데는 아무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이게 계명을 깨가지고 끔찍한 죄를 짓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아무튼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득하면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세상 것이 자꾸 손짓을 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정말 중생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이제 비신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삶으로 이 땅에서는 살아가게 되는 거지. 사실 비신자들도 똑똑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해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실한 데다가 이 세상에서 비신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뭐 스펙이 밀리고 열심히 밀리고 노력이 밀리고 하게 되면 이쪽 저쪽에서 다 그냥 처지는, 이 참된 신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된 신자가. 물론 여러분 비신자들의 형통에 한계가 있어요. 비신자들은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그네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과 조바심,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네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거짓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열등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는 영생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영생이 없어요. 주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이 없어요. 그 비신자들이 형통을 불허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신자들이 자기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라든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을 쏟아붓는 것, 그것에 버금가는 영적인 노력이 주님과의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땅에서 천국 지점을 개설하고 하늘 자원을 풀어놓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든가 영성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젖은 그냥 세상적인 성향, 세상성과 육성으로 가득한 이런 성향 자체를 이걸 뒤집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주님과 사실 친해지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도 마음 놓고 막지를 못하죠. 물론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십자가 덕분에 그런 은혜는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창백하고 깔아앉고 그늘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친해지는 쪽으로 어떻든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조지 밀러급이 될 수 있고요. 허더슨 테일러급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고 팡세를 쓴 그 프랑스의 그 수학자하고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수학자하고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냉철해요, 사실. 그 전자계산기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654년인가 그 11월 어느 날 밤에 불을 받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 하나님이로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이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바 그 체험을 양피지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평생 죽기 전까지 39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 8년 전에 그 체험을 했는데 그 8년 동안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양피지를 계속 자기 그 우도 주머니에 놓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나는 오직 갈망함으로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 저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스펙인 거예요. 세상에는 뭐 학벌, 무슨 재산, 뭐 가문, 뭐 이런 걸 스펙으로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갈망.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스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정중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것들, 미디어를 비롯해 가지고 이 죄된 것들과 세상 때가 묻은 것들이 가득한 이런 물에서 계속 있을 게 아니고, 그 물은 그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 물에 있을 게 아니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 문제가 닥쳤을 때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평상에서 그렇게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평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혹은 뭐 미디어 보는 것보다, 혹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돈 잘 버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맞으시고 만유의 주제가 맞다면, 그럼 그분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최우선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차원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미주나 구주 쪽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나 아무튼 그 수상자들의 70에서 80%가 90%가 크리스찬이래요. 90%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중에서 7, 80% 공통점이 있는데 뭔고 하니 이분들이 매일마다 묵상을 했다. 그건 묵상이라고 하는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친밀감이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에 연구하며 지냈다는 거죠. 미국의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아주 탁월한 그 기계 분야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 찰스 커터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기자가 모임에서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서 당신이 그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안 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어느 때 무슨 고장이 있었는데 그거 이 손으로 내가 고쳤습니다. 뭐 또 이 손으로 뭔가 그 어떤 기계를 내가 발명했죠. 그 기계가 바로 이 손이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 커터링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탁월하고 뭔가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하늘 자원이 풀어지는 이런 베이스가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서 앉아 있을 정도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권세가 풍성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얻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묵상,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으로 결부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 지점을 개설하고 그 천국 지점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풀어놓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